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고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5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하늘도 주의 것 오직 아멘. 1차원제 7268번째를 제가 드렸고 박상현 선생님, 신세희 선생님이 71번째 무명으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무릎 꿇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 사정 또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구할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소원,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며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상현 선생, 신세희 선생, 하나님이 사랑과 공유란 역사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날마다 여호와의 낯을 보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하나님이 뜨겁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죄송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평신도 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늦춥니다. 제가 교회 달력을 잘못 봐가지고 13일이 평신도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7일부터 13일로 연기하니까 제가 또 문자도 보내겠습니다. 착오 없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막 살아요. 그런 분이 계세요. 주변에 보면. 그것은 나는 거침없이 절제하지 않고 그냥 막힘없이 살아갈 거예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권사님 한 분이 알고 계시는 권사님 한 분 저기 멀리 계시거든요. 충청도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요 당뇨 때문에 올 여름 너무 힘들게 지냈다고. 올라갈 때는 500 이상이 막 치솟고 떨어질 때는 또 70으로 뚝 떨어져서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 날 지냈네요. 목사님 생각이 나서 당뇨 때문에 늘 고생하는 목사님 생각이 나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노라고. 평소에 그분이 나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나는 막 먹고 살 거예요. 당뇨라고 이것저것 골라가면서 나 안 살 테니까 막 살아야지. 그거 다 신경 쓰면 어떻게 살아요. 그랬던 분이었거든요. 이번 여름에 날씨가 막 너무 덥고 힘드니까 몸이 막 처지잖아요. 당뇨 환자들은 또 더욱 힘든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 신세를 졌다고. 그래서 내가 아파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노라고. 목사님 어떠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절제가 없이 막 살아버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놓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지시하는 방향대로 걸어가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막 살아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걸음막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절제하지 못한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어요. 막 살았던 결과가 그래요. 막 살았.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끝에 절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절제. 신앙생활이 절제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제하기가 참 힘들어요. 재밌는 일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냥 절제 없이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자꾸 그냥 어려운 일을 만들고 힘든 일을 만들고 그냥 우리 신앙생활 그냥 쭉 가는 방향으로 하지 뭐 특별스럽기도 만들고 뭐 또 일일 정교인 수련회를 해서 또 부담스럽게 하고 막 날 마음대로 좀 신앙생활 좀 편해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편해하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라니까. 절제할 줄 알고 나를 추스릴 줄 알고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 삼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환난의 파고가 높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1장 2절에 내 자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힘든 것이죠. 시험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박사과정을 하지 않은 것은 학교 가면 시험을 치르니까 나이가 들어도 시험 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석사만 받고 말자. THM만 하고 그냥 딱 말아버렸는데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험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시험이란 것은 참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온전히 그러십니다. 홀리 허트들리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또 고통의 틈바구니 속에 있으면 그때는 미처 몰랐거든요. 몰랐었어요. 짜증도 나고 감당하기도 어렵고 또 지치게 만들지만 지나고 났더니 그것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 큰 전쟁을 가지고 왔더라. 업그레이드가 됐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겪어갈 때는 몰랐잖아요. 겪어갈 때는 몰랐는데 겪고 났더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시험을 주셨는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또 성장했구나. 이 시련을 이겨냈으니까 또 다른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을 거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누가 나를 위해 주시던가요? 그래요. 집사님, 어려움 당했지, 힘들어요. 복잡하죠? 그런 이야기 누가 건네줍니까? 가까이 있는 식구들도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말로 표현 안 하면 모르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걷는 길,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한참 걸어갔는데 인생길에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시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왜 내 발자국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내 고난 그 아픈 시련 속에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불면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었어. 너가 시련 당할 때, 아픔 당할 때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내 혼자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발걸음은 내 발걸음이었어. 그런 이야기를 시로 쓴 사람이 있었잖아요. 시련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몰라라 하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아픔 중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시련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 시련의 기간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가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정말 처참한 시련을 당했는데요. 그 욥이 시련을 다 끝내고 난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이죠. 에레미야에게 시련은 너무나 컸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우리가 표현할 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정말 원치 않는 그 시련을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에레미야는 그 시련을 이겨내므로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받게 됐었어요. 바울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모진 고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겨낼 때 그는 세계의 역사, 세계의 판도, 세계의 복음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의 육체 가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을 때 시련을 이겨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신앙으로 자기를 다졌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랬습니다. 시련이 이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험거리라는 것은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였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였어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문제였어요. 그럴 정도로 순교냐 배교냐 이런 갈림길에 있었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 그런 시국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를 방해하는 역전에 정부가 들어서 기독교 교회를 해산하는 법을 통과시켰니 어쩌니 그러면서 별 이야기를 다 하고 미국에 가서 어떤 목사님은 트럼프한테 그런 것을 하소연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정의로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죠.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의 작전이라고 생각만 하지 마세요. 마귀의 지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바로 서면 그런 짓 하겠어요. 감히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짓 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교회를 폐쇄시키겠다. 교회 문 닫게 만들겠다. 정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구속시키겠다.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한국 교회가 지금 바로 서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 이야기만 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파멸이 임합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메시지 전할 때 지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몇 번이나 듣고 삽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깊이 듣고 살아갑니까? 늘어질 대로 다 늘어졌어요. 교인들이. 기도하자. 안 나오잖아요. 어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의 문자를 다 보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나를 위한 집회가 아니니까. 여러분을 위한 집회 아닙니까? 나도 힘들어요. 그냥 이런 집회 안 하고 편하게 하면 나도 좋아요. 그냥. 근데 일부러 내가 어려움을 끼쳐가면서 며칠 동안 염려하고 기도하고 오직 그것 때문에 밥맛도 떨어질 정도로 그러면서 내가 준비를 하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회가 그렇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권을 통해서도 그렇게 깨달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회개 집회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집회 집자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부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없다니. 하나님이 주신 경고 사인이요. 왜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우리가 보지를 못할까요?
봐야 돼요. 봐야 돼. 어느 때보다도 경성하라고. 한국교회가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환난과 핍박을 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트럼프에 가서 막 이야기를 하고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망신을 끼치는 목사도 있어요. 그럴 때 한 번 더 무릎 꿇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 더 무릎 꿇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한국교회 바로 세우고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일일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 시험이 올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인 것을 알아서 도리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한다 그랬잖아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까? 직접 들었잖아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각종 기적을 다 체험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꼈잖아요. 왜냐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줄 것 다 보여주고 체험할 것 다 체험하게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한 걸음을 내디디면 원망하고 두 걸음을 내디디면 불평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거둘 곳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이겨내라고 주시는 것이고, 유혹,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해야 돼요. 이겨내는 것과 물리치는 것을 잘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신학대학 다니면서 나는 믿음이 참 좋아서 어떤 세상 유혹에도 나는 굴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꼭 영등포역을 갈 일이 있으면 한정거장 밑에 먼저 내렸습니다. 부천에서 이제 영등포역까지 차를 타고 올 때 한정거장 앞에서 내렸는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창가가 있어요. 그 어느 한 정거장 사이에 사창가가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갔어요. 하루는 제가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사창가에 있는 여자들이 한 남자를 몰아붙이는데요. 이렇게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 출입 금지하는 그런 것. 이걸 두 여자들이 들고 다니면서 그 한 남자를 8차선에 있는데요. 영등포역이 원래 제가 있을 땐 8차선에 몰아붙이더라고요. 저놈 잡으라고. 오늘 그 사람을 품에 안아야 자기들이 돈을 번다. 그 장면을 보고 내가 깜짝 놀라서 다음부터는 한건정거장 앞에 안 내렸습니다. 마귀가 그래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끌어들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지들 품에 꼭 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은 물리쳐야 돼요. 마귀가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IQ가 666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 내가 감당 안 된다니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무엇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쳐야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가만히 버려두지 마세요. 그러면 언젠가 나는 삼손처럼 어리석음의 덫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던 것이 마귀였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졌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부강한 도시였던 아수르의 수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요.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하다는 건 이야기했잖아요. 나라에 반역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죽여서 포를 떠가지고 성벽에다가 걸어놓은 백성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입니다. 포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들이 철기 문화를 발달시켰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들이 아시리아예요. 그 도시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올 때 요나가 마음이 내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철천지 왼수가 바로 아수르 나라, 그것도 수도 니느웨이기 때문에. 근데요, 그때 마침 요나가 욥바를 내려갔어요.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니느웨를 가려면 육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를 가야 되는데 육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배 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갔어요. 마침 그때 다시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출항하고 있었어요. 타이밍이 딱 맞았잖아요. 마음도 내키질 않았고 가고 싶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었는데 마침 배가 한 대가 출항을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배를 헐떡 타버렸잖아요. 우리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타이밍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A로 가라고 그랬는데 B를 바라보니까 어느 날 그게 막 저절로 착착착착 톱니바퀴만 맞추듯이 맞춰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B로 갈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절묘한 때에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마귀의 작전에 우리가 가끔 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막 맞아들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롭게 살아가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고 은혜 아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